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주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나훔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성경책이기도 한데요,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은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종종 등장하는 지역 이름이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냐면 가파르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가파르. 그 다음에 나훔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훔은 뭐예요? 위로. 그래서 가파르나훔, 가버나움 하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 거죠. 나훔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느냐?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사실은 지금 말씀을 유대인들도 그 유다 지파 남유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또 동시에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이 메시지는 사실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메시지죠. 우리가 니느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니느웨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죠? 우리는 요나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나 선지자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나훔 선지자도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두 선지자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죠.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요나와 나훔 사이에 한 1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네들 곧 이제 40일 후에 멸망하게 될 거야. 요나 선지자가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모든 온 백성이 회개를 했죠.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똑같이 망한다라고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니느웨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요나의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이 나훔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시시껄렁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뭘까요? 그게 나훔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별로 재미도 없으시겠지만, 그냥 목사들끼리 시시껄렁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요나 선지자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나훔이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죠.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훔의 때는 망했기 때문에 재미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나훔이다. 이런 재미없는 싱거운 농담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수르는 주전 612년경에 그렇게 나라가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시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어도 워낙 이 역사적인 기록이나 전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그 멸망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나훔서에서도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니느웨가 멸망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게 망하게 되거든요. 노아몬은 어디냐? 애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두 도시가 이제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노아몬이 몇 년도에 멸망하고 니느웨가 몇 년도에 멸망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쉽게 요나와 나훔 선지자 사이에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도 충분히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1장에서의 핵심 구절은 7절과 15절입니다. 7절과 15절. 그래서 오늘은 7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참 사랑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붙잡았던 말씀이고 또 마틴 루터도 이 말씀 구절을 자주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나훔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야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되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나훔 선지자하고 한 1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인용해서 그래서 오늘 나훔서에서 다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게 느껴지는 메시지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서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1장 7절과 15절을 그냥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장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1장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 나훔서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일관되게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복 주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신의 산 언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신 다음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 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이 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신의 산 언약보다 더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다음에 12장 3절에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부자 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나도 한번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명을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증거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주변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으면 구원과 심판 중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거절하면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길로 가야 되겠어요? 어떤 곳으로 가야 되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쪽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품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니느웨 백성들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요나 때처럼 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누구에게만 임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일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십시오. 우리의 산성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거니까요. 주님 앞에 나아갈 거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움 선지자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오게 됩니다. 동시에 와요. 우리에게 8월 15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 해방의 날 아닙니까? 민족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고 자유를 얻은 날이지만 동시에 8월 15일은 일본이 패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패배를 선포하고 그 쓰디쓴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그 날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영접한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나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요.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제국 아닙니까? 그동안은 이제 나라라고 했었는데 이 제국이라고 명명할 만큼 거대한 이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감히 아수르를 이렇게 넘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했던 왕, 우리가 기억하는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네립의 그 신하들 중에 말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랍사게라고. 입이 되게 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랍사게. 이 랍사게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와가지고 유다를 에워싸고 이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랍사게가 나와서 이제 회유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회유지 협박이에요. 거의 협박에 비슷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도 소용없다. 아수르 앞에 너희들 굴복하고 항복해라 하면서 이제 말로 그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협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네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와 감히 맞서 싸우겠느냐라는 말인 거죠. 말하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너희 유다가 의지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 도움을 구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와서 그냥 알아서 꿇고 엎드려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수르가 멸망시켰던 수많은 나라들, 그 민족들과 나라들 가운데 어떤 신이 아수르 앞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한 신이 있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조차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벌여서 그 다른 나라들을 지켜준 신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유다 너희들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도 결국은 아수르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나라고 그 어떤 신도 감히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실제로 북이스라엘조차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믿는 야훼 하나님도 유다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도 아수르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랍사게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까불지 마, 그거죠. 너희들 까불지 마. 그래서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그 군대가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신 거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감히 우리가 분노할 때 누가 감히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를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이 아수르 제국이 기고만장해서 교만하다가 한 방에 바위같이 그들이 깨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 70장 가사가 그대로 생각이 났어요.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뭐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더 강력하네, 우리가 더 세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는 거죠. 까불지 마. 한마디만 우리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1장 7절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시간들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하는 자들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잘 알지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나훔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주제 성구가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외우기를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내일 우리 아침에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1장 7절 말씀 같이 암송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여러분 머릿속에 늘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리고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 말씀 붙잡고 로마 카톨릭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그 거대한 거인과 싸워서 마침내는 이겼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마다 각자마다 다 어려움들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 되심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오늘도 위로의 마음으로 우리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대전만 속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